할렐루야. 욥기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6장에서는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찌 이유가 없이 당하겠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네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지금 답변을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로 들 수 있으면 바닷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했습니다. 욥이 경솔하였다 이 말이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을 후회한다, 내가 실수로 말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 이 당한 이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로 했지만 그 말이 작다 이 말이야. 내가 10대를 맞았는데 한 대 맞았다 정도로 표현 못했다 이런 얘기죠. 내 표현이 경솔했구나, 내가 실수했단 말이 아니고 나의 고통이 너무 크고 괴로움이 너무 커서 내가 오히려 그것을 잘 말하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분통하다 이 말입니다. 4절에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골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은 이유가 없이 내가 지금 아프다고 말하느냐, 이유가 없이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하겠느냐. 지금 그만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말하는 것이 뭐가 되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내가 아파서 아프다 하고 괴로워서 괴롭다 말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고통스러운 사람이 당연히 울 것이고 괴로운 사람이 엎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분통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욥의 이 말하는 것들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엎드려서 기도하죠. 눈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자를 함께하고 상처받는 자,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또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문제들을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눌 말씀은 8절에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어찌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자, 이렇게 보면 욥이 하나님 원망하는 듯하게 이렇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리할지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너희들의 보기에 내가 완전히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믿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우리는 절대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그 풀무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풀무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것이냐. 그런 아주 단편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뜻을 구하는데 쫓아가다 보면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남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는 믿지 않는 집안에 있거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있으면 어떤 고통들을 당하고, 또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되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지킴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14절 한번 14절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하는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이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게으르 잦음 같구나 했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는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빼앗긴 것, 나의 이 결과만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책망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해졌고 내게 있는 것들이 빼앗겨졌고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불쌍하다 한다면 그게 진짜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 진짜 불쌍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불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는 어떻느냐? 15절에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시냇물이 마르고 겨울이 물이 없어지면 뭐가 드러납니까?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바닥이 드러난다. 너희들 생각의 바닥이 드러난다. 너희의 인간적인 본성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게 욥이 애둘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신앙적인 생각과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왜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욥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욥이 오히려 그 함께 온 친구들을 책망하게 되는 거죠.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17절에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이나 이 얼음이 녹으면 그 밑에 있는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흙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냐? 없어질 것들, 녹아서 사라질 것들, 당장 보이는 그 눈이 아름답다, 당장 보이는 얼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느냐? 그 속에 이 아무것도 아닌 흙이 있고, 그 속에 바닥이 드러나면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순전함,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너희 삶에 나타나는 이 결과가 뭐 그리 크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결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가 크다. 그래서 좀 복을 받고 좀 잘 되고 돈을 벌고 자식들이 좀 형통하면 정말 내가 잘 되는구나 착각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앞에 현상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는가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가 와서 뭘 보느냐? 현실 상황을 보니까 이 욥이 망했고 다 자기가 옛날에 봤던 그 부유함과 존귀함과 사람들이 옆에 둘러서 있고 시종 들고 친구들 불러서 좋은 것들 대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너 망했구나.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아주 이원론적이죠.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고 너 현실에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 그 세상에서 그럼 결론 뭐예요? 세상에서 복 받으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주의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이 세대가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좀 잘 되고 좀 잘 살만하고 좀 몸이 편안하고 하면 참 좋구나. 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조금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주를 위한 신뢰들을 지키고 명절에도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면 그래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럼 참 안 되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요. 너희가 눈을 바라보느냐 얼음을 바라보느냐 그게 녹으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따뜻해져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 안에 검은 땅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28절에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절에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럽고 낙심하느니라. 21절에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너희에게 내가 뭐 바라는 게 있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판단하느냐.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다.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걸 보면서 네가 그렇게 의로우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알고요, 하나님 조금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28절에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 지금 그에 당한 상황들을 보고 네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네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요, 복받는 것이 어떤 행함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억울한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하는데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세상의 고통들이 지나갑니다. 당장 닥치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닥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쉽게 하나님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